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참된 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뜻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고대에 이제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군대가 적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성을 향해 달려오죠. 그리고는 성문 앞에 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입니다. 승전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왜 좋은 소식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복음이 좋은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복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죠.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것이다.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복음이 복음인 이유,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혹시 성경에 표시를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궁극적인 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좋게 하는 궁극적이며 가장 좋은 선물이십니다. 심지어 죄 용서 받는 것,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 칭의,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좋은 소식들도 실은 복음의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국에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 슬픔, 상실감, 근심,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천국에 가야죠. 물론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좋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천국이 과연 좋은 곳이 될까요? 아니요. 천국에 갔는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856쪽에 있습니다. 구약 855, 56쪽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천국이 천국인가? 거기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뵙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맛있는 게 많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나 그토록 좋은 천국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만 던져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은 뭐냐?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쁨도 있지만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무한한 사랑을 영원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천국의 궁극적인 기쁨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즐거워서 누리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었더니 복 받았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 망해가던 사업이 일어났어, 깨지던 가정이 천국이 되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중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계속 즐기면서 지옥에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기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혹은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지옥은 싫지만 죄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싫지만 천국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 오히려 괴로움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가 바라는 기쁨과는 전혀 달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천국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하는 일이 뭔가?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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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겁니다. 천국은 물질을 많이 갖고 쾌락을 누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모여있고 즐거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나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다 놨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차라리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고통을 당할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 천국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그 죄의 저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야기인 겁니다.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본래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든 성도가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낙원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죠? 그들이 보는 그 경전에 낙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낙원에 가면 아름다운 미녀들을 2명 이상씩
아내로 두고, 어떤 사람은 막 70명의 미녀들을 아내로 두고 영원히 그 아내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쾌락을 누립니다. 그게 이슬람교가 말하는 낙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수준 낮은 천국일 뿐입니다. 미녀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누리겠지만 신과 함께하는 기쁨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낙원에는 그 신과 함께 사랑을 누리는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도 아랍의 부호들은 돈만 쓰면요, 얼마든지 미녀들을 불러다가 이런 천국을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이슬람교의 신은 자신이 가진 것을 줄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려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본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시던 이 완벽하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 또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토록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탄성을 지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390쪽입니다. 신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구원하셨는가. 탄성을 질러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세 위격이 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가 성자와 성령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께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누리도록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부의 사랑을 누리고, 성자의 사랑을 누리고, 성령의 사랑을 누립니다. 여기서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극치에 이르러서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통로 혹은 수단을 가리킵니다.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복음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죠, 강설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쓴 거죠. 그래서 66권의 책들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자가 이 책을 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모든 저자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순수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모두 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근심하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두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힘써 읽어보면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자 완벽한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타락과 아담의 실패와 아담의 저주와 죽음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순종과 믿음과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여러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왕이 다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들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죠. 그러나 그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항해서 승리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로 가득하죠. 복음서의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만유를, 역사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신약교회의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이 이루신 일들과 그분의 삶과 죽음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의 뜻이 뭐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신지, 우리 삶의 중심이신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는 전부 무익할 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짜 주님이 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쓰는 것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 배후에 진짜 성경을 쓰신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체와 서술 방식과 장르 등에서 각각 다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은 저자들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약 265쪽에 있습니다. 신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아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시해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 173쪽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써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인간 저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드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떤 오류도 성경에 남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 원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혹은 원본을 필사하는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사본이나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성경 저자들이 쓴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에게 보내는 편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 스님이 프랑스에 있는 그 카톨릭에 속한 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시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알려고. 불자로서 기독교를 이해해 보려고 몇 년 동안 성경을 매일 읽으셨대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자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인데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로 성경 내용을 이해해 보려고 그토록 읽고 성경을 설명해 주는 좋은 책들도 보고 그 카톨릭에서 세운 학교니까 미사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매번, 매 주일마다, 매 미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하나도. 성경은 사람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언제 이해가 되는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해야 믿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믿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할 때,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읽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닫힌 책이 아닙니다. 잠긴 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읽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세요? 일단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제게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큰 고통과 아픔들,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죄책감,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그 모든 걸 가지고,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무능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는 자를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은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내게 나아오는 자는 내가 반드시 만나준다. 약속하셨어요.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털어놓으시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값없이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받아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우리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것,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자유가 주어진 것,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공급받은 것, 좋은 음식과 좋은 옷,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해서 뼛속까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